오늘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언젠가 죽을 것을 약속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하기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인 것입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되는 순간 육신은 땅의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영적인 세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죽으면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는 순간 육신과 분리되어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되 천국과 지옥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으로 올라가기 전에 머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품꽃 나군과 음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들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없이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간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라 그 보호자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두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록인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이제 그 행위록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생명책에 아예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와 부자, 익명의 부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에게 안겼다는 것은 나사로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는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질문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나사로가 예수 믿었다는 증거가 없는데요. 이 부자가 예수를 안 믿었다는 증거가 없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실제적인 인물, 이 사람들을 이야기해
했을 그 당시에는 이미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약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사람들의 믿음과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의 사람들, 우리들의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미래적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사람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 이미 오신 구세주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도 구원자, 곧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우리 신약에 있는 사람도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입니다. 또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생옷과 고운 벨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 물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귀족옷 자주색 옷을 입고 큰 비싼 벨옷을 입고 날마다 연애를 하며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는 또 부자답게 사는 것이죠. 부자가 거지답게 검소하다고 해서 거지답게 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를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나쁜 사람이다, 도둑놈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자가 많은 것입니다. 거부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나쁘다, 믿음 없다 이렇게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자는 물질은 많았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관용이 없었습니다. 자비가 없던 것입니다. 이 거지에게 과자 한 조각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불신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1절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서 9절에 너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 빈면한 자를 네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또 홀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인 네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따라서 부자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은 이 부자의 마음, 그 안에 사랑, 자비, 관용 이것이 없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멸시하는 것이요 이 자체가 불신이요 이 자체가 큰 죄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 거지는 어떤 걸까요? 거지라고 다 의인일까요?
검소할까요? 아닌 것입니다. 거지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거지가 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일하고 싶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서 거지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게을러서 된 거지는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예 줄 필요 없어요. 게으른 사람에게 적설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어요. 아주 굶으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또한 잠언서 6장 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반면 일하고 싶지만은 형편이 되지 않아서 거지가 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노약자들, 아니면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거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병든 거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습니다. 이 헌대가 뭡니까? 문둥병과 같은 악성 종양인 것입니다. 냄새가 날 종양인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병들은 사회 격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거지가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거지가 돼서 그 부잣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 찌꺼기를 먹으려고 해도 그 음식 찌꺼기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나 이 부자나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는 공평한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부자 삼성의 이건희도 80을 넘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100년을 못 사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는 다 공평한 것입니다. 다 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 위에는 역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땅에서 가난한 거지로 살았지만은 이 천국에서는 부유한 자, 영광 중에 있게 되고 세상에서는 부유한 자가 됐지만 지옥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이 부자와 거지가 죽어서 인생의 역전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역전이 됐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첫째로 나사렛의 영혼을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거지가 죽은 것입니다. 불쌍하게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은 시체에 거기에 천사들이 온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 거지의 영혼을 받들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받들어서.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입니다. 어마어마한 천사가 오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천사가 와서 이 천사가 호위하며 받들어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저희 자기니 돌아가셨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자기네 영혼을 천사가 와서 받들어가는 것을 제가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예전에 저희 부친이 돌아가실 때도 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기에 천사가 와서 동그랗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도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받들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거지의 영혼을 천사가 받들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영광 중에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거지같이 살아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받들어서 영광 중에 임할 것입니다. 영광 중에.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내 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에 받들려서 그 영혼이 천국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다 보내서 호위하고 받들어서 올라가요. 왜 받들어서 올라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천국을 가는데 여러분 혼자 그지같이 터벅터벅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야곱을 모시러 올 때 임금이 타는 버금수레를 보내고 수많은 군사를 보내서 그 버금수레를 태워서 군사에 호위하고 그 애굽에 요셉이 있는 데 가는 것처럼 가는 것입니다.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성들이 죽어서 영과 육신이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호위하고 받들어서 영광 중에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같은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부자도 죽음의 장사되어 그의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 천사가 받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어서 바로 음부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이 파송하지만 이 악한 마귀 사탄은 항상 이곳에 상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것에 잡아서 이 땅에 항상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악한 마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은 바로 이 악한 마귀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죽자마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뭐 받드는 거 없어.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서 어디 가느냐?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에 가서 그냥 고통 중에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는 천사에 받들려 가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 후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둘째로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았지만 이 부자는 천국에서 고통 중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에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위로라는 히브리어는 가까이 한다는 뜻입니다. 예. 가까이 하기 때문에 위로받는 거예요. 누구와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가깝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으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가까이 한다는 것, 이것이 위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가까이 한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제 길은 이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이 거지가 죽어서 천국의 놀라운 그 영광 중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상속자로서 하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것입니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영원한 누림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는 거지처럼 멸시 받고 천대 받고 배고프고 굶주렸지만 이것은 잠깐인 것입니다. 잠깐 겪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셔서 거기서 영원한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 거지는 어떻게 고난을 받습니까? 오늘 보면 누가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괴로운 가운데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라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꽃 가운데 괴로운 것입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고 불에 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이 땅에서는 괴로움은 자살하면 끝나지만 천국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살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합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아? 거기에는 불도 꺼지지 않냐고. 사람이 소금치듯 하면, 여러분, 불 뜨거워서 소금치듯 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광경이겠습니까? 끔찍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리니.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는 거야. 거기서 얼마나 괴롭을 당하겠습니까?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 이렇게 거지와 부자가 인생의 역전이 된 것입니다. 역전이 된 거예요. 거지는 이 세상에 정말 비참하게 살았지만 믿음으로 붙들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자녀로서 누리고 살아가시고, 거지는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너는 살았을 때 많은 것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전이. 마지막으로 이 부자는 지옥에서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뒤늦은 후회. 이제 지옥에 가보니까 다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지옥과 천국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는 것입니다. 건너갈 수가 없는 깊은 구렁텅이가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분리된 것입니다. 완전히 분리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어디서 갈리느냐? 바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천국과 지옥이 거기서 갈리는 거야. 죽음 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 죽음 후에 아차! 다 끝나는 거야.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순간 기회가 없어. 천국 갈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 천국과 지옥이 착 날려서 거기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떠나면은 이제 내 운명은 내 것이 아니야. 내 영혼은 내 것이 아니야. 비참한 영원한 비참함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결정이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야. 뒤를 주는 후회를 하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 걸.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교회 열심히 다니며 주님을 섬기며 살 걸.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사랑하며 베풀며 살 걸. 응? 후회하는 거야. 후회하는 거야. 이 후회는 나만 하면 괜찮아. 내 식구들을 똑같은 후회할 생각하니까 너무 비참한 거야.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요. 내 식구를 이 고통 중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어? 오늘 보면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가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살라고 좀 권면하게 해주세요.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야, 염려하지 마라.
거기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거기는 주의 종이 있지 않냐? 거기는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느냐? 거기에 오늘도 전도자가 있지 않느냐? 그들이 말할 것이다. 그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증언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더니 부자가 하는 말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들은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을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을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 안 들을 겁니다. 교회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너무 잘 알아, 자기 식구에 대해서.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가 천국과 지옥을 봤으니까 와서 얘기하면은 그때 가서 귀를 듣고 그때 가서 교회 좀 다니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가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은 이야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쓴 글, 선지자가 쓴 글, 이 쓴 글의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귀로 들어도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하는 거야. 죽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꼭 불에 태봐야 뜨거운 줄 아는 거예요. 꼭 사고 나야 그때 가서 아차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도 이것을 우리는 귀에 담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이 세상이 단 것처럼, 이 육신이 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지라도 행위록에 우리는 어떤 기록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의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기록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리라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 공평하게 다가옵니다. 부자에게나 가난하게나 부자나 모두에게 죽음은 공평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 후에는 인생의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세에 받들려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천세에 받들려서 영광 중에 하늘나라의 환영을 받으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마귀에 끌려가지고 음부에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는 순간에 달라버린 거예요. 죽는 순간에. 유다서 9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천사와 마귀가 동시에 와버린 것입니다. 동시에 그 영혼을 끌고 가려고 할 때 천사가 마귀를 꾸짖은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물러가고 온 것입니다. 우리도 죽을 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은 행위록에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 행위록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행위가 기록된 자에게는 주님께서 무슨 천군천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마귀에게 끌려 그냥 음부에 가는 것입니다. 또한 죽으면은 천국에서 위로를 받지만 또 한 사람은 고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 중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놀라운 것을 누리며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도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고통 중에 그냥 영원히 소금짓하며 고통을 받고 살아요. 한 사람은 천국에서 행복과 복락을 얻지만 한 사람은 지옥에서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했지만 이 본문에는 그 앞서 아브라함 품 음부를 얘기하는, 나곰과 음부를 얘기하는 그 심판을 받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장소,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원도 그렇게 좋은데 영원히 살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 잠시 가고 심판받기 전에 잠시 가는 음부도 이렇게 괴로운데 지옥은 천배백배 괴로울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어디에서 하느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결정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야. 뒤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되돌아갈 수가 없어. 죽기 전에 이 우리의 갈림길이 딱 갈리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에요. 갈림길이야. 갈림길이에요. 우리가 비록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행기록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짧은 인생 앞은 남은 거예요. 이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며 주님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